다면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게 비밀입니다. 특히 아주 친한 친구를 만들려면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약점을 그 사람이 알고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알지만 서로 그 약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있는 비밀을 자기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누구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와서 돈벌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 예배에 동참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뭐 예수님 같아진다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거나 또는 뭐 내 지위와 명예가 팍팍 올라간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오느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는 서로에게 비밀이 있어요. 제 약점을 우리 집 사람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그 약점을 서로 알지만 제가 그 약점을 막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버리면 그 비밀이 안 돼요. 비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밀접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권할게요. 여러분,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크게 상처난 부분이 계십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왜 났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희생의 대속 제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어디에 놨는지,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치료함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 비밀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요,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난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아들의 처절한 죽음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아울러 받으셨던 아버지의 상처가 그 아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어진 비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보고도 몰라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 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마땅히 자기를 빼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옥에 찾아오지도 않고 헤롯에게 찾아가서 요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아니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시위라도 해서 자기를 좀 감옥에서 내보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너는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해요. 그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 요한 선생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더러 알아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이 풀어 자유함을 얻으며 슬픔을 당한 자들이 기쁨을 얻는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되고 작정되었던 그 메시아가 나 맞다.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찾으셔서 이 부분을 읽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앉은 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며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억눌린 자가 풀어짐을 얻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그 책을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시기를 아주 짧게 설교를 마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 끝.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짧고 간단명료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했던 예언이 오늘 내가 옴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날 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너희가 심히 교만하여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행한 이 일을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냥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거기에서 그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세요. 가버나움에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고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벳세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거기고요. 자연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사한 곳이 가버나움이고 벳세다고, 그리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정결케 하신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곳이 그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 같은 장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나타난 침례 요한이에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 그분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 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떡이요 은혜의 물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이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 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리이까? 이게 믿음의 소리예요? 불신앙의 소리예요? 이거 무서운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났어요. 그것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늙은 여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그 임신하기 6개월 전에 먼저 성령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가랴의 아내로 요한을 뵀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너는 그를 찾아가 만나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6개월 됐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누가? 요한이. 마리아는 수태를 고지받은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미 뱃속의 요한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을 알고 뱃속에서 기뻐 뛰놀아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이렇게.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젖을 뗀 이후부터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정작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요 만민의 희생양이 되심을 의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아픔이 뭐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는 하는데 설교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꼭 해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참으로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10분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듣는다면, 방송을 통하여 가까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 중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 기쁨, 부요, 형통, 축복, 기도응답, 치료, 이런 것들이 설교의 중심이고 정작 가운데 있어야 할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은 쑥 빠져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된다. 정말로 예수님은 비밀이신데 20년, 30년 믿으면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죠? 아닌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신천지가 그토록 거짓말을 하고 성경에 빗나간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너무나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잘 된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이 맞다, 그런 말들에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을 알자. 더 깊이 알자. 더 많이 알자. 확실하게 알자. 알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자.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하신대요. 그러길래 아유 복잡하다. 어떻게 4가지로 분류하실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분류하신대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분류하신대요. 나머지 2가지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네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잘 확실히 믿는 사람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더 잘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와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창조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 역사에 들어오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낱낱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데가 별로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자 곧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임을 누구를 통하여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난 당할 때 아버지는 구경만 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같이 아픔을 당하셨어요. 만약 내 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 아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걸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지 않고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원수들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예수 주변을 빙빙 돌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그런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진짠지 가짠지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우리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귀중한 책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요, 일어나 밥 좀 해달라고 발로 안 차도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일어나 밥해요.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오로지 그 여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아내. 아멘. 그 가르쳐서 되나요? 배워서 되나요? 아니요. 사랑이 그렇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을 알면 결코 그분을 배반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분을 알면 뭐 굳이 충성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전해라, 이게 말 안 해도 돼요. 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움직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어루만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거역하고 죄 지으며 패역하게 사는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날 좀 만져주시고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네, 그거는 믿음의 진정한 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철들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얼마나 괴로우세요. 내가 받는 것 정도는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손을 들어. 주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비밀을 삼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합시다. 예수로 삽시다.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이름과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줄 아는 철든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비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